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떠나 배반한 자가 되어서 고기잡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를 만나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씩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따라서 3번씩 주께서 주님을 제가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랑에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충성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랑한다면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과 주의 가르침보다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걸 사랑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주님은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식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목양하고 사도의 길을 가고 제자의 도를 지켜 살아갈 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내가 나를 따르라 하는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생애가 좌우된다는 것을 압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근심에 쌓이고 많은 죄악을 범하여 넘어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얻기 위하여 사기를 칩니다. 도둑질을 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부패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단 교리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이단을 따르다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단들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재산을 착취해 갑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까지 받는 아픔을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잘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돼서 자기도 따라서 가게 됐노라고 그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친구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혈육부치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따라 사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이사 와서 교회 잘 나와 정착을 하는데 가족들이 잘 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여기는 친구가 없어서 어색하다고,
전에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해서 그런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따라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몇 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질 것,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을 내게 말한다. 이게 계시의 성격이에요. 이거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믿으면 이루어진다. 듣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나는 지금 내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나의 예언이다 하는 의미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을 풀면 아멘 아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 1절을 읽어도 아멘, 10절을 읽어도 아멘, 성경 어디를 읽어도 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멘 하는 그 말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아멘이 합쳐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어떤 분이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매가 된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고만 있을 뿐 아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멘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 절을 봐도 아멘, 한 장을 봐도 아멘, 66권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하면서 아멘의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아멘으로 들으셔야 돼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맞지 않는 거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는 화살촉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아멘입니다. 내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 생활은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아멘 해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에 사는 일이면 아멘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러면서 거역하거나 뒤집어지거나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 믿음 아멘 믿음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교적 믿음 말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아멘하는 믿음인가, 기도에도 아멘, 사명에도 아멘, 모든 삶에 아멘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증언하실 때, 주님이 맡기실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늙어서는이라는 두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 의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던 것을 환난의 땅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띠를 띈다는 말은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도 넉넉히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때는 핍박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질병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젊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게 젊은 시절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그래요. 여기 본문에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늙었다라는 말은 나이가 오래 들은 그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늙는다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뭐 하게 되어 있다? 늙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해요. 늙어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머리 염색 그거 이쁘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백발이 면류관이요. 그냥 둬요. 허염은 어떻습니까? 니리끼리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그저 검불 있는 것처럼 희끗희끗하고 검붓검붓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 순간부터 인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늙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늙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리리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와 같지 않잖아요. 내 팔을 벌리리라. 힘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직업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을 다 자식이 됐던 어떻게 됐던 나눠 주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 팔을 벌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조금 더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팔 벌리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을 때 팔을 벌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두 팔을 십자가에 벌리고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러잖아요. 내 뜻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축받아야 되죠. 도움받아야 되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자식 그러는 거예요. 친구 그러는 거예요. 의지할 것.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에 지팡이 한 자로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는 일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의 도움 없이 어떻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외출 한번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앉고 서는 것,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남이 띠띠워 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노년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활, 그것이 바로 노년에 맞이해야 되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아무리 시설이 좋고 비싸고 모든 걸 다 해줘도 내 힘으로 움직이는 곳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소변 대본도 받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앉는 거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먹이는 것도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씻고 뭐 화장하는 것도 다 옆에서 이거 수건 타올 가지고 해주고 그려주고 붙여주고 어쩌고 해야 하나 되는 거예요.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게 된다. 그렇게 교훈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양원을 우리가 원했겠어요? 그 요양병원을 우리가 원했겠어요? 저 시골 낯도 승도 모르는 데 가서 여기서 건강하게 잘 돌봐드리니까 살고 거기 우리가 원했겠어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어도 죽습니다. 봉사 많이 해도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인간에게 한번 정한 것 죽음이 있습니다.
죽되 성령 충만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의 종으로서 사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남이 띠띠우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순간 자기 생활이 없어요. 다 남의 생활, 이 집사님 띠, 권사님 띠, 교인들의 띠가 다 묶여져 있어요. 이리 오세요 그럼 걸리 가야 돼요. 저리 오세요 그럼 걸리 가야 돼요. 1시에 전화 오면 가야 되고 3시에 오면 가야 되고 낮에 오면 가야 되고 밤에 오면 가야 되고 전라도라도 가야 되고 경상도라도 가야 되고 남이 띠띠우고 목회자는 바로 그런 것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 사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없다. 남의 띠를 띠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금식 기도하겠어요? 먹을 것 달라고 금식 기도하겠어요? 우리 집에 뭐 복 좀 달라고 금식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님을 피택하고 권사님 피택하고 집사님을 피택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금식 기도하지. 남이 띠띠운 생활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매여 있는 것, 그게 목회자예요. 성도들의 줄에 매여서 사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목회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목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양을 맡은 자로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것이 사도의 길이라고, 제자의 길이라고, 목회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각오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왕자의 영광을 다 버렸다. 궁중의 화려함도 다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남이 띄워진 띠를 띠고 사는 사람들, 그게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최후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여러분, 성북구 장일동 219-1판번 여기에 제가 원해서 왔겠습니까? 목회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요. 중국으로 누가 원해서 가겠어요? 저 우크라이나에 누가 원해서 가겠어요? 여러분, 저 인도에 누가 원해서 가겠어요? 저 시골 완도에 누가 원해서 갔겠어요? 저 강원도 산골에 누가 원해서 갔겠어요? 교인도 없는 그곳에 누가 원해서 갔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역지 우리 마음대로 골라서 못 가요. 요즘 시대처럼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열심히 시험 보고 경쟁하고 백을 넣어가지고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선교지 내가 원해서 골라서 가겠습니까? 나 미국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베드룸이 4개씩 있는 집에서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한 달에 2만 불, 3만 불씩 받아가면서 여러분, 선교지 원해서 갑니까?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그분들이 원해서 왔을 거예요. 여기 와서 눈 뽑히고 목 베이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3일 만에 죽으러 왔을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은, 제자는, 사도는 내가 정해놓은 내 그림, 그 화려한 곳, 내가 꿈꾸는 그 동산에 머물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노 목사님도 목회자니까, 저도 목회자니까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혹시 교회 때문에 방황하시는 분 계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곳 가서 하는 거는 그건 뭐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유,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 뭐 사람이 적어. 아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목회지라든지 선교지라든지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감옥을 내가 원해서 갔겠습니까? 매를 내가 원해서 맞았겠습니까? 손톱을 내가 원해서 뽑혔겠습니까? 그 환난과 그 시험과 그 고통을 여러분 내가 원해서 받았겠습니까?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이라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사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맡은 주님의 종들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력하셔야 돼요. 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힘이 되어 주세요. 짐이 되지 마세요. 동력하세요. 회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셔요.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죽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자연사를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고를 만나서 죽는 사고사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죽음을 말해요. 목양을 하다 죽는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완이다 해서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만나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목양하다가 죽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순교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목양을 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요 간지러운 요기다 하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두 팔을 벌리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두 팔 벌리고 죽고 싶으세요? 가지런히 모아서. 평상시에 껴보지도 못했던 쌍가락지까지 끼고 가시고 싶으셔요? 요즘은 화장을 잘해서 죽은 사람을 장례한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팔을 벌린 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죽어가고 싶으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생애도 저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되는 예배, 영광되는 기도, 영광되는 사명, 영광되는 내 신앙생활.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도들의 마지막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다 가지런히 손 모으고 관에 들어가시겠어요?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으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지막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양의 원리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표를 주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내게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나는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실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떵떵거리면서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서 그렇게 곳간에 쌓아놓고 죽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자기의 삶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해를 받으신 거 있습니까? 미친다는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습니까? 저건 그 많은 돈 벌어서 다 뭐 한다냐, 그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살아갑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집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권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이에요. 오늘 한번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나를 가두어 봐야 돼요. 나는 내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 직분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내가 받고 사는 이 모든 축복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따르라는 말은 애완견처럼 졸졸 좀 뒤따라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본받아 산다는 의미예요.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일해라. 여러분, 꼭 견주어 보셔요.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십자가 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하는 종들이 주님을 이 시대에 따르고 있는지 참 아픈 모습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저 누가 큰 교회 청빙받았다라고 눈이 휘커덕 뒤집히고, 뭐 차를 뭘 사줬다, 집을 뭘 사줬다, 뭘 해줬다 그러면 눈이 뒤집히지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비교적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큰 교회 목회에서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성공적 목회를 하셨기에 존경받습니까? 이 시대에 어느 목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둥이에 고름을 빨아줄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누구가 자기 아들을 공산당에 가서 쳐 죽였는데 그 총을 쏜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육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따르는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나를 누가 해코지 할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줄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면, 상처받을 내가 남아있다면, 아파할 내가 남아있다면 오늘 완전히 죽으십시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계셔야 합니다. 아직도 알량한 내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 고집이 있습니까? 내 성깔이 있습니까? 내세울 나가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짠하고 영광 중에 오셨습니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함이 없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주님을 따르는 원리,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이 시간 남아있는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가십시오. 죽이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가십시오. 그 잘난 놈은 내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잘난 놈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왜 건드리느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처럼 사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다 그냥 십자가를 등짝에다 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연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맡기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유, 수고하셨어요. 이런 인사하기도 참 껄끄러워요. 그냥 그날 참석하셨더라면서요. 이런 인사를 해야지
그날 그 일을 나와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면요, 땀 흘리셨다면요, 이 말, 이 인사하기에 받기 합당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쓸데없는 일에 한눈을 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게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는 지금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요한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만 있어요. 뭐 가만히 보면은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믿음이 나빠서. 제가 그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자네나 잘하소. 그 애들 내버려 두고 날 따라와. 그냥 따라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때문에 그냥 날 따라오면 안 되겠는가? 이 사람아. 그냥 좀 따라오면 안 되겠는가? 여러분 뭐가 언짢아서 뭐가 나하고 안 맞아서 어쩌 그냥 좀 나를 따르라. 여보게 좀 따라오면 안 되겠는가? 어떤 교인들 보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놈이 주일도 안 지키는데 내가 알기로는 11조 생활도 안 한다는데 새벽에 한 번 나 얼굴 비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천국이나 가려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꼭 좀 더 이복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들 자네가 왜 그 상관하는가? 그냥 자네는 나만 따라 살면 안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던 고개가 주님에게 고정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쩌고 저쩌고 주님과만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마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과만 대화하고 여보게 자네는 나만 따라오면 안 되겠는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하다가 내 믿음 잃지 마세요. 내 상급 잃지 마세요. 내 길을 잃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 베드로처럼 이것저것 딴짓하다가 길 잃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제대로 길을 가고 계십니까? 길 잃어버린 교회, 길 잃어버린 성도, 길 잃어버린 신자,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꼭 기억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일에 맡긴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믿음을 가지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믿음 생활에 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 내 믿음 생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던지요. 그건 뭔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뭔 상관이야. 날 따르면 되지. 23절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제자들이 또 이상하게 말을 갖다 곡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거 왜 상관해? 그런데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안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되고 마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더하거나 빼면 죄하여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해서도 안 돼요. 더하고 빼면 안 돼요. 왜곡하고 곡해서 하면 안 돼요. 오후 시간에도 이단 문제가 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단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그러면서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왜곡했어요. 곡해했어요. 잘못 가서 전달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목자들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눈 감지 말아라. 고치고 바르게 잡으라. 교회에서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안 하려면은요, 교인 수 하나라도 더 늘리려면은요, 아첨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안 전해야 되고 다른 표현을 해서 전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안 고치는지, 틀린 것을 안 고치는지. 여러분, 고쳐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안 고쳐져요. 자기 뜻 하나 안 고쳐요. 자기 고집 하나 안 고쳐져요. 잘못된 자기 견해 안 고쳐져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버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모없어서 버리시는 거예요. 고쳐야지요. 새로워져야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예수님을 향해서 써도 되나 뭐. 우리 예수님은요, AS 세계 최고의 기능장이세요. 어떤 잘못된 것도 못된 것도 주님 만나면 그 손으로 고쳐주셔요. 새롭게 해주셔요. 쓸모있게 만들어주셔요. 아, 근데 교회 와서 목회자들도 고치는 일 안 하거든요. 튀니까. 고치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지옥 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밥이라도 한 끼 더 얻어 먹어야죠.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도 기분 좋게 하고 웃기라도 해야죠. 절대 고치려고 안 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성공 실패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가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교회 다니게 하신 뜻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치고 바르게 잡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살게 해 주시려는 거. 그것임을 잊지 마세요. 내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고치고 또 고쳐져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해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면은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